시편 91편 1절 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걸 좀 1절을 풀어 설명하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는 사람, 즉 바꿔 말하면 다른 것을 내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것을 내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삶.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당연한 듯한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혼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요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편안함,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불안하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그래도 큰 염려 없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피난처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저희 어머니 때, 요즘에도 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때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단 잘 살아야, 친인척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잘 살아야 좀 더 자녀들도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돈도 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성경적이진 않죠.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게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피난처의 의미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뭐겠냔 말이죠. 이 의미가,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것, 이 시편 91편 특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을, 그 짧은 28살의 그 짧은 삶을 다룬 글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창의 끝에서라는 영화인데요. 잠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면, 그 휘튼 칼리지를 다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란 그 소식을 좀 듣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아우카 부족은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사는, 여전히 식인풍습이 있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는 경험되지 않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대학 내내 아마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예수의 이름을 듣는데, 저 사람들은, 아우카 부족에 있는 저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북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똑같은 거죠. 그곳에 사셨던 분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까지 50평생 60평생 저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여기 밖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 듣는데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의 삶이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삶을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복음 들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해서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 마음을 대학 내내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의 아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2살 난 딸과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에콰도르를 가죠. 그리고 1956년도 1월 달에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그 부족을 이렇게 경비행기를 쭉 이렇게 돌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1월 달에 1월 초에 가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나서 1월 8일에 1956년 1월 8일에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지요. 그 5명의 젊은 28살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 전도 유망한 그리고 그렇게 똑똑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히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총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아우카 부족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겠다고 평생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들의 대학 내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저들에게 예수 이름 한번 전해보겠다고 그 땅을 밟았는데 예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저 젊은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그들의 죽음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이 정말 허무한 죽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제 삶을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확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쓴 글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의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산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한번 예전에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설교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를 쭉 읊은 다음에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시 이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기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하고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 제 기도와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건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아우카 부족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젊은 생애를 던졌는데 28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던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과연 허무한 죽음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허무한 죽음이었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너무 충만하고 이것이 너무 꽉 차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이것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오는 삶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상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사랑하자고.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같이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점점 갈수록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요. 머뭇거려지죠. 아니, 꼭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굳이 내가 신앙 없다 얘기 못 들을 것 같은데 힘든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제 안에 계속 충만케 하는 거죠. 그냥 이 정도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한 걸음 가다가 두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고백하는 거죠. 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에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인데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나 조금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힘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은 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길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죽는 게 뻔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어떡하냔 말이죠. 채워지는데 나도 한 걸음 갈 때마다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채워져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알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겠다고 하는 거죠. 11월 달에 저희가 중국 다녀오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다시 복음들 그 땅을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길이 많이 보이는데 그 마음에서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가냔 말이죠.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안전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어떤 피난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현실에 보이는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에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셨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어갔던 길이고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 안아주시면서 너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